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김의 결단입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어제 영적 불굴의 자세에 대해서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제자 챔버스 목사님 묵상을 한번 읽어보시고 오늘부터 3일 동안 이어지는 이 섬김에 대한 메시지를 묵상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 불굴의 자세는 인내보다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불굴이란 절대적인 확신과 그에 따르는 그 소망을 바라면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확신이라 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의 영웅이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자신들이 실패하게 될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두려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패하실까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의와 예수님이 베푸신 용서, 예수님의 자비, 이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일들이 절대로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확신함으로 내 삶의 모든 일들을 그 확신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굴의 자세입니다. 이 불굴의 자세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섬김, 내 이웃에 대한 섬김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자신의 아들들이 앉기를 바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옆에 있던 제자들과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주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를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해,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거야, 그들의 위치와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해 라고 말하지만 그 특별함을 우리의 어떤 우월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챔버스 목사님은 그것은 영적 지도자로서의 부르심은 결코 높은 지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의 신발털이개가 되어야 함을 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발털이개라는 의미가 좀 더 와닿게 들리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챔버스 목사님은 영국 사람입니다. 이 챔버스 목사님이 묵상집을 쓸 당시에 영국은 아스팔트 도로가 없었고 모든 말똥, 진흙, 모든 오물이 신발에 다 묻어져 있었습니다. 이 신발의 오물을 떨어주는 것이 신발털이개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사역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말을 영어 번역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는 내가 멸시당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나는 당신을 위해 나의 마지막 힘까지 다 사용할 것입니다.
내 인생의 쇠퇴기까지 나는 나의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칭찬을 하든 비방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는 한 나는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그를 섬겨야 하는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로 신발털이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무례함과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지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발털이개가 되며 우리가 멸시당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깨닫고 나서야 가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 말이 내포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깨달은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한다고 했을 때 내가 여기까지 해야 돼?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되는 거지? 이 이상은 왜 넘을 수 없는 거지? 나는 어디까지 헌신해야 될까? 라는 그 물음이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는 것과 비교할 수 없게 내가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하고 이기적이게 대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어떠한 의미인지 내가 신발털이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전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그를 섬겨야 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섬김의 주된 동기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동기는 사람을 향해 신발털이개가 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 질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과의 관계가 먼저 형성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 신발털이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신발털이개가 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신발털이개 그 발끝만치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가운데 신발털이개로 바로 서는 것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분명히 알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사람을 향해 만약 이 신발털이개가 된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행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찢겨지고 멍이 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결과와 보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신발털이개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이 그 이후에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면 우리는 그 신발털이개로서 아무리 찢겨지고 찢어지는 마음의 상처를 받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삶을 갈망하십니까? 영적 불굴의 자세로 내가 찢겨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기꺼이 신발털이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도 성령님께 우리는 복종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 물음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러한 섬김을 해야겠다. 먼저 우리가 이 사람을 위해 신발 털이개가 되어야겠다라는 결단 이전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돌아보는 질문이 바로 예수님은 나를 향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무례하고 이기적인지 나는 깨닫고 있는가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일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께 나는 복종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저의 생각의 방향은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나 이 정도면 복종한 것 같은데?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나요? 그것을 먼저 알게 하옵소서. 그 이후에 내가 성령께 복종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질서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에서 발휘되는 내가 복종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갈 때에 사단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올가매게 매어 있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관계와 질서를 먼저 깨닫게 될 때 이 사단도 하나님 편에서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고지를 먼저 탈환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이후에 우리에겐 섬김의 결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우리는 불굴의 자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먼저 바라보고 인내하며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